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릴 절대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현장을 살릴 절대 사명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잡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오겠죠. 그런데 그게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놓치고 한 25년 고생을 하다가 인생 막판에 진짜 언약 붙잡고 결국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언약 주셨지만은 언약 주셨는데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노예로 감옥으로 잡혀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언약 붙잡았는데 나중에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과 평생 언약, 이민적 계약, 특히 우리 한 해 언약, 그거 따라가시면 돼요. 주변 사람이나 환경이나 또 문제나 내 자신에게 절대로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짜 언약만 딱 붙잡고 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그것이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우리 한 해 언약이 본부는 제1, 2, 3 알리티 실현, 그래서 우리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춰라. 그래서 세 가지 시스템을 세우라 하는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절대 제자,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절대 응답, 나의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절대 사명, 그래서 300 영접운동, 이제 오늘은 300 전도자 훈련에 대한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전도가 되어지고 또 전도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분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영생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구원주로 작정된 사람이 있는데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 구원받을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받을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다. 그 전도는 너무 쉽죠. 목사님,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 나는 요즘 여러 가지 어려움 많아가지고 전도 안 돼.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별말 안 하는데도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은 전도를 어렵게 안 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 두 개만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구원 주시로 작정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게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예수님 부르신지요 해도 뭐 됩니다만은 그래도 나에게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그분들에게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도의 내용이 뭐냐? 다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소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뭐냐?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죄와 허물이란 말은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고 허물은 그 원죄 결과로 짓게 되는 우리의 자범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금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영적 사망 상태에 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 그걸 보고 영적 사망 상태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영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헬라어로 조예, 진짜 생명, 영적 생명,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사단이 하와를 완전히 속이고 아담을 속여서 결국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원죄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게 원죄입니다. 그런데 그 원죄 결과로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사망 상태에 있다.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가 됐는데 원죄로 말하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려야 돼요. 영적 생명, 그렇죠?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영원히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를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 그렇죠? 그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그렇다면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네 속에 성령이 계신다. 네 속에 다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영이 살아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불신자에게 정확하게 예수 생명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데 따라다녀서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말은 현재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 노예 상태. 그걸 보고 우리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현재 불신자들 어디 소속되어 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의 운명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살다가 어느 날 운명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불신자의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에게 운명이 잡혀 있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신자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불신자는 사단의 노예로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고 공중 권세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사 지낼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귀신 섬길 수밖에 없고 제사 지낼 수밖에 없고 날짜 방향하자고 운명 사주팔자에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히 사단의 노예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불신의 이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현재 마태복음 11장 28절 사는 게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 베드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계속 나도 모르게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 염려가 심해지다 보니까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그게 심해져서 우울증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거의 70%가요 우울증에 우울증세를 가졌다고 그래요. 우울증은 아니지만은 우울한 감정, 우울증세를 가졌대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80%가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자살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갈수록 우울증이요 너무너무 지금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울증이 심해지다 보니까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에 보니까 결국 어느 날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사도행 16장 16절 18절 보니까 결국 귀신 들려가지고 무속인이 되고 지금 불신자의 정신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현재 육신 상태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암이 털거덕 걸려요. 불치병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 선천적 장애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왜? 갈수록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에게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살다가 계속 인생에 풍랑이 막 들어닥칩니다. 사고가 터지고 재난이 막 터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재난을 터지다 보니까 아마 늘 불안한 거 있죠. 이상한 일이 안 터지면 그게 더 불안하대. 계속 터지니까. 그 정도로 막 지금 막 문제가 막 터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막 죽어서 지옥 간다. 그 이전에 지금 현재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 끝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재 우리 후손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저주의 대물림이 그대로 자녀에게 딱 걸려가지고요. 그 자녀가 지금도 방황을 하고 자녀들이 막 망하고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뭐 해야 되죠? 예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길이 뭐냐? 예수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이후 마귀 이를 멸하게 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은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 그 말은 마귀 자녀에서 소속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자 6가지 그 저주라고 하는 그 틀에서 우리가 고생할 필요 없는 거죠. 이미 해방받았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지금도 우리 가정 가문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 가문을 또 지금 현재 그렇죠? 사단으로부터는 이 문제들이 막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 무속인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들으면서요. 불신자를 망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 듣는 순간에 아는 얘기인데 처음 듣는 것처럼 제 마음에 딱 충격이 된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가문이 그래 된 거는 결국 우리 어머니 책임이 아니고 바로 사단이 그랬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 상태 6가지 쫙 얘기하는데 우리 가정 얘기고 우리 어머니 이미 우리 누나들한테 이미 영적으로 대물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둘째 누나도 신기가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방황을 하고 굉장히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마귀를 멸하는 아니 그 마귀를 멸하신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리 됐구나.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차라리 모르면 억울하지 않잖아요. 사단도 모르고 마귀도 그 뭡니까? 그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모르면 억울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근데 나는 다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내게 실제가 안 된 거야. 그냥 마귀지. 우리 가정, 우리 어머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귀를 멸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말이 예수지. 우리 가정을 우리 어머니 인생 그래 만드는 사단 전혀 꺾질 않는 거죠. 야, 그래서 그랬구나. 이 답이 터난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래 내처럼 성경을 들고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겠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 완전히 결단을 다 내린 겁니다. 그전에도 제가 전도를 많이 했지만은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시 말하면 전도는 뭐냐? 예수 축복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유가 뭡니까? 현재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뭐죠? 늘 문제가 터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계속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도 그렇고 사업에도 그렇고 하는 일마다 계속 재앙이 터지고요. 너 불안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진노에서 해방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끝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5, 6절에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정신문제,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고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 로마서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된 자기 살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0절 다 이뤘다. 너희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진노를 내가 다 끝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진노에서 해방되는 길이 바로 여러분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저주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 일과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단 말은 우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네 삶을 보증한다 하는 증거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요 성령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응답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천군을 동원해서 여러분 지켜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을 동원해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천국 배경 누리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딴 것까지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축복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전도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 소망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한 번 반드시 죽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이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뭐요? 심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요, 이 땅에서는 호요식을 하고 날마다 잔치를 벌리고 잘 살았지만은 죽는 순간에 귀신에 끌려가지고 결국은 지옥 가게 됐는데,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탈출구가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탈출구가 없어요. 들어가면 끝이요. 여러분, 지옥은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웃긴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 죽었어. 그러나 지옥 구경을 다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러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똥통에 탁 앉아있는데 막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어떤 데 가보니까 막 혀를 말하고 그 뭐라 그럽니까, 막 땡겨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이 뭡니까, 하여튼 그 지은 죄값 그대로 막 하는 거야.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 한가하게 더 앉아있는 기라 보니까 똥통이라. 그래도 냄새 나지만 저기 좋겠다면서. 근데 저거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했어. 선택하자마자 입수 그러더라는 거야.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똥통이었어.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요 탈출구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천국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 소망.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1절 1절에 살펴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저주의 땅, 고통이 많은 땅, 눈물이 있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거기는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속에서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소망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증거. 뭘 증거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응답 주신 예수. 그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지금까지 내 삶에 함께 하신 예수. 그걸 말하는 게 전도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뭔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평생을 두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전도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와 삶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는 취소할 수가 있어요. 내 삶과 전도가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은 삶이 안 되면 전도도 무너지고, 또 삶은 되는 전도가 안 되면 결국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전도와 삶이 하나가 딱 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곧 전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직업도 성공하고 여러분 전도도 성공하고.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되느냐? 나의 것을 찾아야 된다. 나의 것이 뭡니까?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 속에서 나의 인생 스토리가 쫙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 11장 2절 3절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요한복음 40절 다 이뤘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복음이 내가 딱 정리가 딱 돼야 돼. 그 속에서 나의 인생 스토리가 쫙 나와야 돼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 위에 복음, 체험, 복음, 누림, 체질, 뿌리, 그게 저의 복음 인생 스토리죠. 그 속에서 갈보리산 감는 마가다라 앞방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복음 체험부터 할 수 있고, 저는 복음 2부터 됐거든요. 복음 2 되니 복음 체험 되더라고. 체험 되니까 누림이 되고, 누림 되니까 체질이 바뀌고, 체질이 되다 보니까 뿌리가 내려지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다릅니다. 또 사람마다 복음을 체험하는 방법 다 달라요. 저는 내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게 제가 답을 알고요, 제가 복음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올 수 있겠죠. 부부 갈등으로 올 수 있겠죠. 하여튼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건 어찌됐든 간에 그 속에서 나의 복음이 정리되고, 그 속에 나의 인생 스토리가 쫙 정리된다는, 그게 나의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말씀이 정리돼야 되겠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속에서 나에게 성취된 말씀, 이게 쫙 정리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한 지가 거의 한 28년, 30년 되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91년도 유목사를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나의 말씀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 성취하셨는가,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신앙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하는 간증을 듣고요, 아니 김 목사, 어떻게 김 목사는 지금 훌륭한 딱 정리가 돼 있노? 오히려 저는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정리된 말씀의 흐름이 그대로 내게 성취가 된 거 내가 간증하거든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그걸 뭐 하다 보니 그래 됐다고 내가 그러는데, 여러분,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의 말씀. 그리고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 응답, 거기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나의 기도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복음계회나 말씀계회나 기도계회나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은혜 받았는데 지나고 나면 나의 것이 없어. 들은 건 있는데, 아는 건 있는데 나의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전도는 지속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직분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나의 신분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저는 내 혼자 전도할 때는 내 혼자 구원의 길 가지고 부산 영도산 공화 가지고 매주 전도했습니다. 거의 매일 제가 갔습니다. 막 전도 불이 붙어가지고 제가 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막 구원의 길 딱 가르쳐 주는데 막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집에 오자마자 집사람 앞에 구원의 길 쫙 그래가지고 영접시키고, 우리 집사람 한 40분 이상 영접했어요.
그리고 집사람 별 구원받았을 겁니다. 40분 중에 한 번 안 걸리더랬겠나. 집사람이 연습하고 내가 부산역 나갔잖아. 그래서 딱 정리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딱 보고 또 얘기해. 여러분 저는 구원의 이걸 완전 현장에서 저는 한 겁니다. 뭐 이론적으로 네 불신자라 생각하고 그래 한번 들어봐라.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데요. 한 복음질 해보세요. 그거 말고 저는 막바로 그냥 현장에 막으로 부딪혀 버렸어요. 그래가 내 혼자서 전도를 체험하다가 이제는 청년들이라든지 또 뭐 어쨌든 교회 이제 뭐 또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혼자 전도될 거 아니에요. 뭐 할 사람 없으니까. 그러다가 대학 청년을 맡고 혹은 이제 하다 보니 성도들이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의 전도라. 제자 훈련 시키는 거. 그게 나의 전도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는 응답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제자를 계속 움직이는 거 뭡니까? 그게 나의 전도예요. 지금 내가 현장 가가지고 구원이 날마다 한다. 그건 나의 전도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안 되는 사람 나가야 돼요. 나가서 나의 전도를 해야 돼. 그렇죠. 할 수 있으면. 또 지금 사회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것보다 이미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전도라. 그런데 그 사람 응답받는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들을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션홈이에요. 저는 그렇게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전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전도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저는 나의 전도 내용이 있거든요. 구원의 길도 있고, 사모늘도 있고, 지금 말하는 300 전도 노트 가지고 하는 이런 이 전도도 있고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 나만의 전도 방법,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운동이 지속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저와 여러분이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300 전도자 훈련. 앞에는 300 영접운동이었죠. 여러분 300 영접운동은 그냥 명단 적어놓고 기도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문 여시고 그래서 보금자리 영접해서 이제 교회화시키는 거 그렇게 하면 되겠죠. 특별히 훈련 필요 없습니다.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300 영접운동이에요. 그런데 300 전도자 훈련은 다릅니다. 말 그대로 훈련입니다. 300 영접운동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300 전도자 훈련이다 그렇게 합니다. 300 전도자 훈련의 목적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를 얼만큼 많이 했느냐, 영접시켜서 교화시켰느냐 아닙니다. 300 전도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도행 8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보세요. 빌립이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 그거 뭐 어렵습니까? 광야로 내려가면 되지. 그런데 29절에 보세요. 성령이 빌립들에 이르시되 이 술에 가까이 가서 나아가라. 성령께서 나가면 돼. 가보니까 성경 펴놓고 이사야 53장 펴놓고 이디오페 내시가요 있는 거요. 거기에다 이게 무슨 말이냐 궁금해하니까 답을 딱 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얼마나 전도 쉽습니까? 그렇죠. 300 전도자 훈련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300 전도자 훈련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두 팀을 하고 있거든요. 평신도 팀, 우리 사역자 팀 두 팀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발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전도 열심히 하지 마라 좀. 전도 좀 하지 마라. 전도 좀 훈련시키면서 내가 전도 하지 마라 한다 그냥. 제발 하지 마라. 설치지 마라. 그래가 막 보니까 얼마나 설치는지 막 눈에 불을 끄고 막 하다가 한 2, 3주니까 지쳐가지고 다운돼가지고 전도 다운돼가지고 당연하지. 그래 전도하니까 힘들지. 내처럼 원래 막 전도에 사명이 있고 막 전도가 너무 재미있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안 지칩니다. 왜 전도가 지칩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전도 안 되는데 억지로 전도 훈련 해보자 하니까 막 설치니까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한계가 오죠. 제발 하지 말아 합니다. 제가. 그래서 300 전도자 훈련 어떻게 하느냐? 300 전도 노트를 활용해라. 그래서 여러분 300 전도 노트를 다 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활용합니까? 첫 번째 명단을 작성해라. 이 제가 우리 사역 훈련시키는 방법을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듣는 데 가지고 별로 도움 안 될 거예요. 왜?
전도자 훈련 안 받을 거니까. 그러나 그 중에라도 혹시 한 명이라도 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한 개 딱 부탁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요 그냥 뻥 열립니다.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 안 하고 설교하니까 은혜 많이 받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 마세요 그냥. 그래서 300 명단을 작성하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여러분 휴대폰 속에 명단이 있잖아요. 그거 1번부터 기억부터 제가 쫙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명단을 딱 작성하는. 어떤 사람은 막 그런 명단이 별로 없어. 예수 믿은 지가 이제 오래다 보니까 별로 없거든요, 불신자들이. 그러면 이제 사역자일 경우는 자기가 사역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또 명단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 명단을 같이 적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나 적을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 그것도 없어. 완전히 인간을 끊어가지고 명단에 오직 남편밖에 없고, 또 보니까 막 예수 믿 오래됐기 때문에 전부 다 신자밖에 없고, 그럼 적을 수 없잖아요. 사역도 다락방 사역도 없어. 그런 사람은 개인 캠프하는 겁니다. 스케줄 가지고 적어도 내가 올해 한 해 이 지역을 내가 한 번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섹터를 나누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이만큼, 2월 달에는 이만큼, 3월 달에 이만큼 섹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3월 달 같으면 3월 달에 내가 돌 지역을 확정을 시켜놓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자료를 가지고 빙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접촉점을 찾는 거죠. 이 종이가 별것 아니지만은 이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면 딱 주면서 반응을 딱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대놓고 그래도 받을 수 막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안 받은 건 안 주면 돼, 예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또 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놔두고 가서 오라거든. 예 알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내일 오겠습니다 하고 딱 내일 오겠다면 멘트 뜯어놓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번 봅시다, 그 사람 딱 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딱 체크, 동그라미 딱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나 또 갑니다. 가가지고 그냥 가서 이런 사람 놔두고 가신 사람 또 가는 거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봤는데요. 그래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속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데요? 이렇게 가서 보고 그 사람은 읽어보셨으면 안 읽어볼 수도 있고, 읽어봤더니 그렇습니까? 그 사람 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이제 대화를 좀 할 수 있겠죠, 그죠? 대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람이지만은 몇 번의 캠프를 통해서 딱 전도대상 딱 명단을 딱 듣는 겁니다. 이름 모르면 고춧가루집 아줌마 이렇게 적어도 되세요. 슈퍼집 두 번째 집 뭐 이렇게 적으면 상관없어, 이름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도대상 방법도 있겠죠. 자, 어찌됐든 전도 이 대상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딱 경험했지만은 명단만 작성했는데 그때부터 막 하는 역사실은 처음 했잖아요. 그렇죠? 2년 전에 연락 온 사람이 명단 적기도 하나요? 2년 전에 와서 전화전화 타고 온다든지. 희한하게 말이에요.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명단을 작성했다. 그때부터 그 사람 개인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석하느냐? 우리 300전으로 다 뒤에 있습니다. 명단 적고 뒤에 보면 개인 분석하는 게 있어요. 일단 드러난 문제부터. 김 씨 이분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다. 그래 드러난 걸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암이 걸려가 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부부 갈등이 심각하다. 그거 대충 적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적는 겁니다. 그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숨은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숨은 문제를 찾는단 말은 연령별 시간표. 이거는 내가 알면 적으면 되고 모르면 좀 대화가 필요하겠죠, 그죠?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연령별 시간표. 그래서 그 가정에 또 가문의 배경. 그래서 올라가 보면 결국 창세기 3장. 올라가 보면 창세기 1장 2절 4단.
결국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사단에게 잡혀가 있는가, 그걸 찾는 겁니다. 사단에 잡혀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진단과 분석의 목적입니다. 어제 우리 평강이하고 아닙니까? 통화를 좀 했어요. 아빠 제주도 간다는 거라. 왜? 자기가 지금 자기 그 영군의 박사님인데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거야. 아, 그렇나? 그래서 그분이 자기 전도 대상자래. 그래서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불로 이제 간다는 거야. 아, 그렇냐? 근데 어떻게 하는데? 라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그분이 좀 어떤 상태인데라니까 뭐 이런저런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냐? 야, 심각하네 그 사람. 그러니까 좀 자기도 이래나 두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냐?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좀 이제는 진단을 좀 해야 된다. 그건 드러난 문제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다. 그거를 대화 속에서 이렇게 풀어나가라.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되면 이 사람 전도하러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술 한잔 할 수 있겠죠? 가서 술만 먹고 오는 거라. 전도하러 가가지고 전도는 안 하고 전도하러 가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술 한잔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가가지고 뭔가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없으니까 말은 못해. 술만 계속 돌아오는 거야. 또 전도하러 가가지고 뭔가 얘기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그 사람 하소연만 듣고 와야 돼. 그래, 그러지 말고 어떤 전략을 가져라. 그 사람 진단과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가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끊임없이 왜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파고들어라. 그래서 그 간단하게 그 박사님, 그 왜 박사님이 자꾸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자꾸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하시면 이유가 뭡니까? 이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연령비 시간표 쭉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 가문을 통해서.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거를 발견하는데 이유가 뭐냐, 왜 진단 분석하느냐면 사단에게 딱 잡힌 부분이 있다. 근데 좀 어려운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이 부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행동 양식이다. 행동 양식. 행동 양식이 뭐냐면 그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행동하느냐, 그게 행동 양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직 돈이야. 돈 중심으로 움직여. 그 사람은 인간관계도 돈 중심으로, 인간관계는 별로 돈 안 낸다, 인간 끌어버리는 거라. 이 사람 돈 되겠다 싶으면 딱 관계 맺는 거예요. 돈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공 중심, 어떤 사람은 오직 남편 중심, 아내 중심, 오직 자녀 중심.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 뭡니까, 성공 중심,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취미 생활 중심, 나름대로 있겠지요. 그 행동 양식이에요. 그 행동 양식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치관 체계입니다. 가치관이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그 문제거든요. 이 사람은 오직 돈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는 돈이 최고의 가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이 된다면 무슨 수도 방법 다 하는 거야. 왜? 그 돈이 최고의 가치니까.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냥. 왜? 자녀가 최고의 가치니까. 그게 가치 체계예요. 그런데 그 가치 세계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세계관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라고 하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관점, 그 속에 그게 딱 들어있다는 거야. 그게 깊이 들어가 상처입니다. 왜 이 사람 오직 남편이 그거냐? 상처라. 어릴 때 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가정 책임 못 지고 그게 상처가 딱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오직 남편이야.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돈, 어릴 때 가난, 무시당했던 거, 그 돈에 상처가 딱 있다 보니까, 얘는 그게 결국 뭡니까? 그게 사단에 딱 잡혀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6장 11장 돈 성공, 나 돈 성공, 그게 그 사람 세계관이라. 그것이 얼마나 각인됐느냐,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사단이 창세기 36장 11장을 가지고요,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팍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결국 지가 튀어나옵니다. 내가 옵니다. 전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잡혔는데 복음 전에 복음 받겠습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바빠 됐어요. 나중에 막 이런. 어떤 사람은 성공이 잡혔는데 복음 전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 결국 파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나 돈 성공이라고 하는 이걸 사단이 딱 잡고 있구나. 그거를 다 꺾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진단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의 돈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영혼과 정신과 무엇이 잠재의식을 완전히 사로잡고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가서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흑암의 권세는 내가 나서려 있으면 일어나 결박 떠나갈지어다. 그걸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권세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동안에 선별하는 거예요. 한 10분의 1 정도, 300명이다 30명, 100명입니다 10명 정도 선별단. 진단 분석이 되면 선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선별시키려고 마느냐, 스케줄 쫙 짜는 거예요. 적어도 5주 정도, 마지막에 5주 영접. 그래서 한 4주 동안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 진단 분석하고, 대화 중에 또 그 다음 스케줄을 짜고, 그 속에서 그 사람 다음 줄 메시지와 전략을 딱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 평강이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했던 말은 평양하는 말이, 아빠, 야, 자기는 이런 사람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전도가 너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거야. 그래, 전도가 그냥 쉽게 되겠냐?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은 관심이다. 전혀 관심 없는데 전도가 되겠냐? 적어도 관심이 있단 말은 이 사람에게 드러난 문제를 내가 알고, 그럼 이 사람이 왜 이 문제가 왔을까? 계속 진단 분석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스케줄 짜게 되고, 그러다 결정 순간에 마음을 딱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하는 거. 전도는 관심이다.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딱 문을 여시는 전도 체험, 그게 바로 전도자 체험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일이 안 하면 사업 실패해요. 무턱대놓고 하고 여러분, 그래가 되겠어요? 내가 그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은, 나 혼자 할 때는요, 막 상관없어. 그냥 망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어. 막 하면 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이 딱 이렇게 잡히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분석을 해야 돼. 왜? 이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 분석해야 돼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성장 과정도, 배경도 우리 알아야 되고, 그 영적 상태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이 사단에게 잡힌지 알아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대로 당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무너져 버리잖아. 그렇죠. 우리가 사업 하나도 뭔가 체계지고 단계지고 진단 분석해서 뭔가 딱 나왔을 때 본기 기도하지, 무턱대로 하면 사업 잘 되게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런 성인도 받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진짜 기도하면요, 분석, 진단 분석하게 돼 있고, 들어가게 돼 있고, 스케줄 짜게 돼 있고,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든 사업이든 자녀 교육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할 때도요, 저는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 인생 전체를 보면서요, 그 중간중간 단계 제가 다 어떤 멘토로서 다 이렇게 내가 이제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뭐죠?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시스템으로 확정을 하는 거죠. 자, 결론, 이거 막 복잡한 얘기인데 하여튼 참고 마시고요. 자, 우리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뭡니까? 옛 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뭐하죠? 포기하게 만들어요. 어렵다, 힘들다, 할 말 없다, 오만 때만 생각하고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생각 자체가 앉아있으면 눕고 싶은 게 인간이야. 쉬고 싶은 게 인간이야.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다가 그 다음에 어려우면 포기해보자, 하지 말자. 가장 쉽게 결단하는 방법, 안 하고 포기해보면 돼. 사단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은 자, 그 사람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이 대학 3만 84년 5년부터 저는 전도훈련 받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거는 저는 지속 안 했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런데요, 저는 전도능만큼 제자후 훈련, 이것만큼은요,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 훈련 받을 때 다 그런 경험 안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은 진짜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예요. 저희들은 막 나이가 들어가도 결혼까지 했는데도 미션 내가 실천을 못 하잖아. 그러면 이 토끼팀 해가지고요, 온 동네로 돌아다닙니다. 고백을 하면서 정신개척 하면서 쪽팔리게 말해. 그 내려오면 또 떡볶이 같이 먹고.
그래서 훈련을 다 했었어요. 여러분이 하는 훈련을 제가 안 한 게 아닙니다. 처음 됐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요, 그걸 다 되든 안 되든 통과하죠. 제가 다락방 훈련하면서 얼마나 한계를 많이 느낄지 몰라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왔어. 이왕 안 되는 거 막 훈련을 받자라면서 막 응답은 포기해보고, 응답 안 되니까 응답은 포기, 그런 훈련은 간다라면서 막 계속 했거든. 오늘 시간표 되니까요,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6명의 제자가 제게는 진짜 보석같이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무릇 다 마찬가지겠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분들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하는 훈련은요, 여러분 대고 안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단 끝까지 가는 거야. 통과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훈련 나와. 또 통과하는 거야. 또 가는 거야. 가다 보면 그때는 안 되고 실패하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 때가 있어. 그게 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라.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절대 응답을 주시게 됐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한 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특히 우리 300 영접운동, 300 전도자 훈련 절대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특히 300 영접운동과 300 전도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정말 평생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되어져야 될 하나님 이 전도운동, 당연히 응답받아야 될 이 응답, 절대 응답, 이 훈련 놓고 내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춰나가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절대 응답받는 절대 제자의 또 증인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올해 한 해 주신 언약 성취와 함께 300 영접운동, 300 전도자 훈련, 또 300 다락방 메이크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는 것과 우리 렘넌트들과 또 해외 군에 또 여러 가지 사정 놓지 못한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